우리가 오늘 다 같이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한때 교계에서 그의 인격과 사역의 열매로 인해 널리 인정받아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들, 셀럽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서 저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실까? 저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실까? 하는 궁금함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그에 져서 사귐의 기도에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위인들, 성인들의 기도문을 연구하면서 키가 큰 나무로 빽빽한 숲을 거닐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큼 키가 자랐다 라고 표현하였을 만큼 믿음의 위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유익과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대표적인 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어쩌면 바울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여러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빌레몬서 등등 당시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가 서신이 오늘날 정경, 성경이 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선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장은 바울의 가르침이고 4, 5, 6장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위치는 1, 2, 3장의 바울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그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배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그의 모든 가르침은 공허한 것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바울이 심오한 진리를 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에베소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의 말씀 사역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다면 바울은 기도할 시간에 더 성경 연구하고 더 공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더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하여 반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이해시키려는 노력 혹은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자녀를 둔 오늘 우리, 그리고 교회 학교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둔 우리들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만일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사역했다면 그는 더 기도하기보다는 더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역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는 오늘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한다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주제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구절 헬라어 본문은 이렇습니다. 꿇습니다. 무릎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그는 여호와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신약시대 대부분 유대인들도 선 자세로 기도하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물론 뒤에 흰색 플라스틱 의자가 서너 개 놓여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서서 벽에 손과 얼굴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일 때였습니다. 바빌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왜 이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까? 반복된 끊임없는 사회 전체 구조적인 똘똘 뭉쳐진 차곡차곡 쌓여있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드셔서 이 백성을 징계하셨는데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오늘 바울도 그러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형제 자매들과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한 후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에베소 형제 자매들을 향한 편지를 썼고 또한 옥중에서도 에베소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며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는 무릎을 꿇고 옥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의 기도 자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적잖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싸한 말 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위에 그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꿇은 무릎과 같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지금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혹은 손주, 손녀들이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교회 식구들일 수 있고 혹은 같은 선교회, 전도회 회원들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누워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의자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입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했던 이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8월 첫째 주일 매일 혹은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했던 은혜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사랑 없이 가르쳐지는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 없는 가르침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다시 한 사람의 바리새인 정죄자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지식만 가득 차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잘못됐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잘못했다. 혹은 또다시 자신은 구원의 지식을 가졌다고, 자신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내 눈앞에 매일 혹은 매주 만나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들, 배고픔, 어려움들을 일상적으로 무시하며 지나가는 그런 바울 시대 영지주의자 이단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매일 만나는 내 눈앞에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못 본 척했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바울은 우리 겉사람이 날이 갈수록 후패하고 낡아진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바울과 같이 속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내면이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명품을 걸치지 않았고 명품을 들지 않았는데도 그의 내면, 속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눈에 금방 띄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절어있는 우리 영혼의 눈이 이런 분들을 식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찾고 나면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낸 것처럼 이분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어떤 모종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이분 닮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의 흐트러진 머리와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처럼 이분 앞에만 서 있으면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이 저에게 거울이 되어 제 모습과 제 상황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저의 속 사람을 비추어 줍니다. 저의 내면을 보게 해 줍니다. 저의 마음을 다잡게 해 줍니다. 겉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든 저의 육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죄악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겉사람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가져봤으면, 나도 저 TV에서 나오는 저 가전기구로 우리 집 한번 몽땅 전체를 한번 다 바꿔봐야 될 텐데,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싹, 나도 저 브랜드 옷 한번 입어봤으면,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기타 등등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업주와 광고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입하고 있고 불러일으키려 하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이 마음이 생겨야 지금 멀쩡하게 쓰는 것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싹 갈아치우고 새 것으로 또 다 바꿀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생각과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며 더 많은 돈을 지불하여 끊임없이 겉사람을 치장하는 새로운 것들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새 제품 구매하자마자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 딱 일어납니다.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포장지를 뜯는 순간 당근 마켓에서 30%, 40%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무슨 비닐 종이가 5만 원, 10만 원, 이거 포장지가 30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던 제품이었는데, 그렇게 좋던 차였는데, 그렇게 좋던 집이었는데 3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얼른 이 팔려야 이거 새 거 살 수 있을 텐데 팔리지도 않고 갖고 있으면 부담만 되고, 이렇게 물질주의 문명에 익숙해지면 심지어 사람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20년 살았는데 당근 마켓에 내서 팔아버리고 싶네. 어디 새 사람, 어디 새거 없나?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여전히 공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사람이 누렸던 거, 누리지 못했던 거 내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계속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시인 나태주는 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해졌지요. 유명한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죠. 이 시를 패러디한 시도 있던데요. 자세히 봐도 안 예쁘다. 오래 보니까 부담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이제 저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오늘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태주 선생의 너를 두고라는 시도 참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녀를 둔 분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시입니다.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습니까? 예. 초등학교 교정으로 정년 퇴임했던 나태주는 교정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상을 얻게 되었죠.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고운 말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만을 너에게 주고 싶다. 저는 이런 시를 읽을 때면 막 제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또 눈물도 막 나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가득했던 것이 깨끗이 씻겨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손녀, 수백만 원 하는 옷과 신발, 가방으로 겉 사람을 치장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장 고운 말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자동차, 집을 사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생각 가운데 가장 예쁜 생각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 하는 것들은 그 아이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이지만 가장 고운 말, 가장 예쁜 생각들은 이 아이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수백, 수천만 원짜리 옷과 액세서리로 겉사람을 치장할지라도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십억 집에 살고 수억 자동차를 탈지라도 속사람이 죽어 있어서 날마다 넓은 거실에서 온 가족이 종합 격투기를 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솔로몬의 지혜서와 같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양자택일 하라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되면 더 좋겠죠. 집에 육선도 가득하고 날마다 화목으로 충만하면 더 좋겠죠. 날마다 다툼, 시비, 원망, 불평 가득한데 이 모든 것 아무리 쌓여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그들의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땡땡땡이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생각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태주의 선물이라는 시인데 같이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이 시를 읽을 때 제일 마지막 줄 당신이 나오지요. 이 당신에서는 여러분 전후 좌우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포옹도 해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너무 빨리 읽어버리시지 말고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 시작.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입니다. 오늘 18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에베소 형제자매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 아비였던 바울이 기도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이는 살아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밥 없이는 살아도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디를 지향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기도로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냥 한 주 나와서 돈 좀 쓰고 한번 만나주고 그냥 주중에 한번 만나서 그냥 밥 한번 먹고 차 마시고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것들 위에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위에 그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이것은 기도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점점 달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입는 여러분의 편안하게 입는 여러분의 바지 무릎이 점점 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먼저 따라서 이거 못 입겠네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릎에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